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임재. 이렇게. 지난 시간 계속해서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임재에 대한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시고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또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그죠? 불효에 대한 이야기,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효에 대한 이야기죠.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말,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할까? 그죠? 필요 없어요. 부모님 필요 없어요. 그죠? 아마 그 어떤 아픔보다, 그죠? 자식으로부터 듣는 말 중에, 그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부모님 필요 없어요. 그죠? 엄마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죠? 아마 그 말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 없을 것이다. 그죠? 살아보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그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마치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세상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걸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뭐라고 되는 거죠? 그걸 죄라고 말하죠. 그죠? 그죠?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 있어서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실수하고, 그죠? 부모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제게 필요해요. 그죠? 엄마,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그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부모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가 뭐였어요? 너와 함께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무슨 말을 듣더라도 무슨 실수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그저 나오지 말아야 할 말, 그죠? 기대하지 않는 말,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단 하나의 말, 뭐죠?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가 뭘 잘못했을 때 가끔 우리 어머니가 그죠? 별명이 되게 다 그러지. 옛날 엄마들은 되게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 엄마들이 막 성격이 개팍해지잖아요. 우리 어머니 별명도 호랑이 엄마, 호랑이 아줌마, 그죠? 막 그런 소리예요. 가끔 이제 화를 내시면 너님 지금 나가버려.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냥 나가버려. 야, 너 네 엄마한테 가. 저 다리 밑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 있지? 네 엄마야. 막 그렇게 이제 할 때, 그죠? 그럼 막 그게 듣고 서러워가지고, 이러면서 나가잖아, 그죠? 나가겠죠? 그죠? 해가 니엇니엇해도 안 들어와, 그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막 부르잖아요. 운서봐! 막 동네 다니면서, 그죠? 그때 기억나. 골목길이, 저희 동네는 이름이 세촌이에요. 그럼 얼마나 깨끗한 동네야. 근데, 불빛이 거의 없어. 골목 어귀에 전등이 하나가 있어. 이제 골목 꺾어지는데. 거기에 제가 저녁에 다 이제 애들이 다 집에 들어갔잖아요. 저만 남았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놈의 새끼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 쫓아버렸거든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이지. 엄마가 나와서 날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골목 어귀에 전봇대 등 밑에 숨는데 어떻게 숨는다 그랬죠? 반은 몸이 보이게 숨어. 완전히 숨는 게 어떻게 숨어? 반은 다리가 보이게 숨어. 그 엄마가 잤다가 일로 와라! 그럼 마지 못해서 가. 그 엄마가 그냥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래도 너무 막 그 엄마의 막 때리는데도 엄마의 뭘 느껴?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죠? 주눅 들지 마. 천하의 바보들이요. 뭐 죄 좀 졌다고 해서, 그죠? 아니, 죄점이란 말 혹시, 아싸, 죄 뭐, 이럴 뜻이 아니라, 죄 좀 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내게 무슨 사랑을 주겠어? 다 거짓말이야. 그거 100% 속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설교에서 봤잖아.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죠? 그걸 몰라주고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 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 아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죠?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멘? 그죠?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뭐라고 써 있어요?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있어? 고난도 있어. 여러분. 요즘 자식을 다 망친다 그래요. 누가 망쳐요? 부모가 망친다 그러겠죠. 이제 부모가 망쳐.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다가 잠깐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미국 가서 그분이 유학을 하는데 공부 시간이래. 그죠? 근데 누가 보니까 아주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좋은 티를, 너무너무 좋은 티, 난 그게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이장란 집사님은 아실까? 무슨 하여튼 좋은 티인데 그분이 말하는 뉘앙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몇십만 원에서 막 그런 티 같아, 티. 그 티를 입었더래요. 친구가,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야, 너 좋은 티 입었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 좋은 티,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그 티가 담여있는 그 스티커를 뜯지도 않는 그걸 가져와서, 야, 너 입어. 그러더래요. 아니, 야, 이런 걸 보니까 그 친구가 사우디에 유명한 큰 나라예요. 사우디 왕자네, 왕자. 이렇게, 왕의 직접은 아닌가 본데, 하여튼 그 계통에 속해 있는 왕자래요.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막 알바를 한대. 그러니까요, 자식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은요, 그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절제의 사랑. 떼어줘야 돼, 떼어줘야 돼. 띄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야. 그죠? 띄어놓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그죠? 여러분, 그죠? 세상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장 7절, 그죠? 하나님의 설계, 임재, 그죠? 생명이 뭐다? 하나님이
적어도 함께한 사람이다. 그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우리의 지금 언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요? 뭐라 그랬죠? 임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분리가 된 거죠. 화목하지 않은 거죠. 그걸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걸 뭐라고 말해?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확실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누구고 카톡을 주고받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저는 원래 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못됐단다. 옳지 않단다. 근데 누구든 간에 예수님 만나면 선해진다. 그죠? 맞죠? 누구든 예수님 만나면 선해져. 여러분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한 척. 예수 없이 착한 척 하면 나중에 또 위험해요. 그죠? 난 착하지 않다고 정직히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착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그죠? 착함을 강조하지 마세요. 그죠? 예수님 제대로 믿도록, 예수님 제대로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착해지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계를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다. 오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뭘 알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걸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하나님은 이미 언제? 창조 전부터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았어요? 뭘 믿고?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을 믿고,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큰 거야. 이게 목숨보다 사랑이 큰 거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실천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대가,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결을 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는 거야?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 거야? 탕자를 떠나보낸 아버지처럼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탕자를 말하는 거죠.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보고요?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성경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다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멀리서 이미 보셨어, 그죠? 이건 하나님은요, 단지 멀리, 거리가 먼 데서 보셨습니까? 그죠? 이미 창세 전부터 보신 거야, 그죠? 오직 사랑이란 마음 때문에 보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하고, 사실 하나님이 기쁠 것도 없지. 왜 기쁠 거? 아버지가 뭐가 기뻐요, 그죠? 그래서 형이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인간적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야. 형이 표현한 거야. 아니, 아버지 재산을 저 장기에게 다 털어먹은 점, 그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별로 반길 것도 없어. 왜?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애간장을,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 자식놈, 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도 없어. 무슨 마음만 있어? 돌아오기만을. 와. 우리가 옆에 죄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쪽으로 보기를 학수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상에. 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세상에 뭐가 용서 안 될 게 있고 뭐가 세상 어려울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면 소고기 먹고요,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소고기 라면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데 다른 종교 스님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스님들이, 제대로 된 스님들이 뭐 고기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스님들 가만히 보시면 어때? 얼굴이 달처럼 뿌옇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처럼 뿌옇해야 되는데 그 스님들 보시면 정말 달처럼 맑고 뿌옇해, 그죠? 그러니까 식물만 먹어도 웬만하면, 그죠? 다, 그죠? 난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그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될 게 없고 속상할 게 어딨고 기쁘지 않을 게 어딨고 염려할 게 어딨고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도록 이미 먼 거리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그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모든 용서하심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첫째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죄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죠? 그게 죄인지조차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죄인인 걸 아는데 어떻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에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무슨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겠어? 무슨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어?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봐, 그죠? 자기 딴에 얼마나 괴로웠어.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그죠? 그죠? 그냥 이름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마음에 걸리고 얼마나 잘못된 걸 자기가 알았으면 자기가 받은 돈을 어떻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 그게 오늘날요,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너무 놀라워.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볼게요. 교회 안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불편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거야. 내가 뭐 성실치도 않고, 내가 뭐. 여러분, 내가 성실치 않은 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지난번 거짓부리 한 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조른 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잘못되고 실수하고 못된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자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죠? 자책감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는 맞긴 맞는데 그분과 화목하지 않은 거야. 뭔가 걸려있는 거야. 그거요. 그게 만남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교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까, 그죠? 내가 그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 다 이미 대가를 치르고, 그죠? 당자처럼, 그죠? 다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재산을 땡겨먹고 도망간 그 재산을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 재산을 땡겨먹고 도망간 그 죄책감에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걸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거. 우리 신과 함께 봤잖아요, 그죠? 와, 신과 함께.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뭐 1,000몇백만인가 1,000만이 넘어서 뭐 1편, 2편 뭐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안 봤어요. 네, 첫째, 비싸서 안 봤습니다. 둘째, 여전히 비싸요. 근데 이제 그걸 잠깐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부분만 잠깐 보게 된 거예요. 잠깐 보게 되니까 뭐 내용 여기저기서 뭐 주소 듣고 하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마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철 모를 때 아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죽는 게 우리에게 도움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는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그죠? 엄마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엄마는, 그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다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신 거겠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엄마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엄마에게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열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 똑같은 거겠죠. 그걸 부모님은, 그걸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내가 너와 화목하는데 걸릴 만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자신이 다 대가를 치르고, 다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너 스스로 너 혼자만, 그죠? 그것도 교만이야.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반대로 말해볼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 내가 죄책감을 가진다고요? 예, 좋습니다. 내 몫이 아니야. 거기서 끝이야. 그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거까지 다 아시고 어떡하셨어요? 그죠? 다 이미 대가를 치르고, 그냥 입으로 용서하신 게 아니야. 당신의 생명으로 다 대가를 희생으로 치르시고 해결하시고 뭐 하시는 거야?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근데 뭐가 가슴 아프다고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크나큰 상상할 수 없는 죄죠, 그죠? 근데 그보다 큰 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걸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큰 죄지만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뭐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나를 죽일 걸 다 아셨단 말이죠. 죽일 걸 아시면서 그걸 대가를 치르겠다, 희생으로 치르겠다, 이미 치르겠다 계획하셨고 치르시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죠? 그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야. 저는 진짜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그죠? 얼마나 좋은 교회. 이게 우리 인생을 진짜, 이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인생을 좀 더, 그죠? 계획적 있게, 의미 있게,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일반적인 문제부터 해서 내가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말 신앙적인 문제 이렇게까지 얼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얼마나 정리해 볼 수 있는 정말 저로의 좋은 교회였어요. 이걸 다 그냥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설계가 뭐라 그랬죠? 임재기죠. 그래서 그걸 생명, 나는, 그죠? 생명, 창세기 2장 7절,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람,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설계도라 그랬죠. 이런 사람을 원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한 그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설계, 임재하기 위한 이 설계를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성육신이 뭐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죠. 근데 인간으로 오신 것도 어떤 모습이다? 임재의 모습이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거기 보시게 되면, 그죠?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죠? 처녀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는데 어떻게 잉태했다?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의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 해보세요. 예수. 딱 한 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정신 진짜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드리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안하지 마세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신앙을 못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특징을 알잖아요. 많은 교인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야. 숫자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야.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야, 그분. 그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설계가, 그죠?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설계대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시는, 즉 성육신이죠? 인간으로 오시는데도 어떻게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죠? 왜 예수라고 했을까? 왜 필히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아니,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필이 왜 예수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느냐? 그죠? 그 예수의 뜻을 뒤져보니까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죄에서 구원할 자겠죠. 그럼 왜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란 이름을 지었을까? 뭐 때문에? 또 하나 이름, 임마누엘 때문에. 그죠?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더 설계대로 올라가면 뭐예요? 임재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죄를 해결하셔야 돼. 그게 구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임마누엘을 염두에 두고 하셨느냐? 22절에 그걸 써놨어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까? 그죠? 그건 뭐 때문이다? 임마누엘 때문이다. 아니, 임마누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 그게 22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 이미 주께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겠다. 그렇게 이미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분은 어떤 분이야? 이미 설계하신 분이지.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뭐였다? 임마누엘, 임재였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그냥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설계부터 임재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뭐야? 목적이 임재. 임재를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뭐야? 임재. 그거 하나야. 그죠? 맞습니까?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속으면 안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물론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나 그보다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모자랄지라도 하찮을지라도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소원 중에 딱 하나가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세상에. 우리를 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직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야. 함께하고 싶다. 아니, 우리에게 못났는데도요. 우리에게 시원찮은데도요. 우리 형편없는데도요. 아니, 이런 모습인데도 아무 상관없어. 나와 함께하자. 함께하면 치유되고 함께하면 회복되고 함께하면 다 되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모습도 어떻게 했다? 바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세상에. 난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죄를 지면요, 그 죄의식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뭘 생각한다? 얘가, 잘 들으세요? 얘가 이 지은 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야. 엄마처럼 얘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는 엄마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더 하나님은 가슴 아프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얘가 이 죄 때문에, 그죠? 얘가 이 잘못 때문에, 얘가 이 실수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평안한 마음, 평안한 관계.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뭘 잘못하고 나면요, 그 사람과 만날 때도 어색하고요, 미안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럴까봐 겁난다는 말이 이상한데, 그럴까봐 겁내시는 거예요. 그럴까봐, 그죠? 그걸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지은 그 죄 때문에, 그죠? 죄에 빠져서, 죄책감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지 못할까봐, 다시 하나님과 마음이 회복하지 못할까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고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난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죠? 와. 제가 이걸 이제 어디서 찾아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날 주셔서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이걸 보다가 탁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구절을 읽어놨는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다른 번역본을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절.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7절.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절.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20절.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추근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절.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절.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심기어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절.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아멘. 여러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어디를 보고 싶은 거냐 하면 17절이에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17절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자, 보고 계시면서 제 말을 귀로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도 받지만 뭐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면 고난을 왜 받는 거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받는 이유가 뭐야? 부활을 위하여.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제서야 뭐죠? 고난이란 말이죠. 그죠? 그제서야. 저는 코로나를 보는 거야. 크게 말하면 이게 그제서가 돼.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맞다. 제정신이 들어야 돼. 영적 제정신이 들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봐. 그죠?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야. 그제서야, 그죠? 자기 딴엔 아버지가 재산을 줬으니까 아싸 귀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고 하기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게 뭐야? 쾌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였어요? 너 그 고난이야. 너 그 고난이야. 왜 나만 힘들어요? 왜 나만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우리 집만 힘들어요? 왜 나만 힘들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겠죠. 넌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게 맡겼고 저게 맡기고 하나라도 풀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풀린 게 없어요.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 너 그 축복이야. 여러분요, 세상, 인생 축복이야. 전 확신해. 축복입니다. 인생은 축복이야. 인생은 축복이야. 그죠? 발전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쪽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속아가지고요, 왜 나만 힘들어? 왜 이 고난? 왜 이 고통? 왜 이 어려움? 그죠? 이 둘째가 뭐라고 말해?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는 거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거야. 그죠? 고난이 왜 유익하냐? 그죠? 고난이 지나가면 나 저 사람 정신 차렸구나. 나 정신 차렸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죠? 뭐가 정신 차린 거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게 제 정신 차린 거고, 그게 본 사람이야. 그죠? 그 고난 그냥 지나갔어? 그죠? 그냥 아무 유익 없이 그냥 지나갔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건 정신 차린 게 아니야. 자기 생각에 정신 차렸지만 여전히 악한 영 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잘 알겠죠? 이 탕자가요, 그죠? 그냥 탕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죠? 자기 인생 최고, 내 인생 최고, 인생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요. 자,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런 말할 수는 거지 생활해서, 그죠? 반대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아니야. 거기서 뭘 들으면, 하나님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제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제정신이 돼. 그죠? 돈이 많아야 제정신 차리고, 물 한 잔 마셔야만 제정신 드는 게 아니라, 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그분을 붙들고 그분 바라보면, 그죠? 그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은 제정신 차린 거야. 아니, 형편이 이런데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제정신 차린 거야. 그죠? 그 사람은 복이야. 그죠? 크게 보여야 한단 말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두 번째, 중얼거렸다. 제가 많은 분들요, 집사님, 제가 저희 아내들을 혼나. 이렇게 너무 집사님들 이렇게 압박을 주지 마라. 이렇게 제가 조심하려고 해서 우리 아내의 말이 맞아서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형제, 이렇게 간증 쓰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왜 안 되는지 알아? 중얼거리고만 말어.
다른 주다가요. 얼마나 가슴 아파했어. 그죠?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야? 중얼거리기만 하는 거야. 중얼거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중얼거린 대로 예수님께 나와야지. 오늘 탕자가 그랬잖아. 그죠? 중얼거리기만 한 게 아니야.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만 한 게 아니야. 맞습니까? 최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 그 많은 일꾼들을 먹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중얼거림이야. 지금 이거 말하면 그죠?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죠? 그러고 아버지께로 향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이하 보게 되면, 그죠? 아들이 뭐라고 말해?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속으면 안 돼. 지금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 성이 안 들리게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성이 안 들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잘난 줄 아는 거야. 제가 옆 사람 보고 말하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100% 속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악한 영에 속는 거야. 악한 영에 수없이 속는 거야. 제가 이걸 보다가 로마서 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야. 19절에 20절은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알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절임 21절.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그죠? 그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왜? 어두움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22절.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제가 그걸 아이들에게서 많이 봐요. 자기 딴에 게 옳다고 하고 있는 거야. 똑똑한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은 알잖아요. 자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 딴에 지금 옳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 임재, 그걸 핀트가 어긋난 그 어떤 훌륭한 삶도 그건 절대 훌륭한 게 아니야. 절대 망하는 거야.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그쪽으로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냐, 그것밖에 없어, 그죠? 인간은 얼마나 똑똑하냐,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 23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며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찾아봐라.
정직히 말해서 30분만 인터넷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내가 단언하건대 어떤 역사학자가 예수님은 단언하건대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인터넷 뒤져보세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는, 내가 볼 때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는 있어도 내가 단언컨대 이러이러한 증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분만 뒤져서 보면은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역사적 기록이나 성경적 기록이나 사실적 기록이나 찾아볼 수 있는데, 그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핑계를 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잘난 게 아니야.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사기꾼에게 속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진실을 말해줘도 아예 안 듣잖아요. 똑같은 거야. 원리가 똑같아. 그죠? 제가 28절을 읽어드리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좀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악의 길을 가고 있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셨다? 그냥 두셨다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게 뭐야?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야. 그죠? 고난이야, 그래서. 그래도 살려보려고. 그래도 포기치 않으셔서 그래도 살려보려고. 내가 전능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희생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피조물이 내가 창조한 악한 영이 타락해서 그 악한 영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저 나를 모르고 저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뭐야? 고난이란 말이야, 고난. 이때 못 들으면 어떻게? 이때 들어야지, 그죠? 17절, 그죠? 누가복음 15장 17절, 그제야 제 정신을 차렸다는, 그제야 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게 신앙의 전부야, 여러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자기 핑계 대지 마세요. 왜?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죠? 심하게 말하면,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악한 영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너 봐, 네가 뭘 할 수 있어? 전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는,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거 100% 속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모습일지라도 어떡한다.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하고 툭 털고 나오는 거야. 나는 그저 하인, 노예,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니야,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제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도 속지 마세요. 100% 속지 마세요. 입에서부터 속지 마세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셔. 더 놀라운 뜻이 계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요? 더 기도하세요. 주님을 더 여전히 기다리세요. 그죠? 여러분 유태인들 그죠? 나치에게 죽음을 당할 때 그 수많은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600만입니까?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배부른 것만이 올바른 삶이 아니야. 하나님 품에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무리 기쁨의 자리일지라도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아무리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시는데 성육신이죠. 그죠?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예수가 뭐야? 그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 딱 계획, 딱 소원은 하나예요. 함께 하시는 거. 그죠? 함께 하는데 걸릴 만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멀어서 오는데 어렵습니까? 병이 들어서 그죠? 이렇게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어렵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전능함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걸릴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해결하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결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에서 합해지는데, 한 몸 되는데, 한 마음 되는데, 걸릴 만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이미 아셨고, 이미 희생으로 해결하셨고,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돼.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 그죠?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돌리니까 이미 누군 발견, 아버지가 나를 먼저 발견했다니까.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그게 이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죠? 내가 마음을 돌리기만 해도 하나님 어떡하죠? 이미 나를 알아보고 잡아채서 껴안아준다는 것이죠. 오, 세상에. 와, 우리 한번 10초만 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고개를 돌리는, 마음을 돌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손살같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 나를, 그냥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야. 거리가 먼데 알아본 것이지만 우리 사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셨어? 내 옆에, 바로 옆에 계셨어. 옆에 누구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그지?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이 애달픈 하나님 하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껴안아 주신.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까 받아만 주소. 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와, 기도하겠습니다.